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계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어서 많은 무리가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급히 먹을 것을 찾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날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행해진 이 장소는 벳세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모습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황혼의 빈들에 굶주린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정치판도 어둡고 경제도 어둡고 도덕도 어둡습니다. 세상에 비치어야 할 교회마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스러움 잊어버렸습니다.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도 방법도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꾼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막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습이 이 빈들의 모습, 광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무리는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라는 말은 먹는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입은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도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1년에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말씀에 굶주린 영적 결식 아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학교 가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지만 어린아이들의 심성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벳세다 광야의 제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말 잘하는 유다도 있었고 계산이 빠른 빌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광야의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빵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산적해 있는 힘든 문제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일학교 어린이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벳세다 광야에 굶주린 무리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굶주린 생명을 위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이 굶주린 군중들 먹일 수 없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는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간의 능력도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뭘 좀 안다고, 뭘 좀 한다고 거드림 부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D.L. 무디는 1837년 2월 5일 출생했는데 그가 4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7남매를 그리고 많은 빚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 다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거절당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신발 정리하는 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명 모였던 주일학교가 몇 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주일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판 빌립과 같은 교사는 예산만 두둑히 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구해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잡아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200일 가서 일하여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고 10달치 월급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 3천만 원입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최소한도로 2천만 원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우리 돈 없습니다.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디서 음식을 구해옵니까? 안 됩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술에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지금 저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어린 소년이 아침에 엄마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으로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선생님, 이거라도 예수님께 갖다 주세요. 엄마가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을 싸준 건데 예수님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아마 어린아이 주먹만한 주먹밥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런 물고기라고 해봐야 큰 멸치 정도 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어른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드레의 믿음과 합쳐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예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 떡을 받으시고 그 물고기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감사 기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빈들이요 먹을 것 없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잔디밭에 다 앉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미 저물어 희망이 없는 빈들의 문제,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한 후에 떡을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손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전도 이야기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 못 한다고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교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큰 역사,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가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